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잠언 19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19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하지 아니하겠느냐. 따라가며 말하려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졌으리라.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미련한 자가 사치하는 것이 적당하지 못하거든 하물며 종이 방백을 다스림이냐.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왕의 노함은 사자의 부르짖음 같고 그의 은택은 풀 위에 이슬 같으니라. 미련한 아들은 그의 아비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아멘. 2024년 한 해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한 해를 시작할 때 이제 보통 우리가 많은 축복과 또 소망으로 시작을 합니다. 서로 간에 새해 복을 많이 받으시라라고 하는 이제 축복을 하기도 하고 올 한 해에는 이제 이런저런 일들이 이렇게 저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제 나름대로의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한 해를 시작합니다. 이제 한 닷새 정도 남았는데 여러분 이 축복과 혹은 이 소망이나 기대가 어느 정도 성취되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축복한 대로 또 기대한 대로 올 한 해는 복된 한 해다, 정말 감사하다라고 하는 고백이 가능하신지요? 잘 모르겠다, 아니면 정말 어떤 축복이 이루어지고 또 어떤 성취가 이루어졌는지, 어떤 소망이 기대대로 이루어졌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이제 생각이 드실 수도 있다고 여겨집니다.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아니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과연 지혜로운가라고 하는 질문을 가지고 이제 오늘 본문을 읽어 나갔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1절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합니다. 자, 제일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가난하여도 성실하라라고 하는 부탁입니다. 이 가난하여도 성실하라라고 하는 이 부탁이 이제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냥 단순히 열심히 일만 해라 이제 이런 부탁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현재 나에게 주어진 일에 이제 최선을 다하는 삶, 물론 그 최선을 다하는 것의 결과가 항상 원하는 대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더구나 우리가 세상에서 일을 할 때는 이 직장인들이 직장 생활을 할 때 내가 받는 만큼만 일한다라고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적어도 받는 거 이상의 일을 해서 회사에 이익을 남겨주는 부분이 있어야 이제 나도 또한 이제 회사에서 월급을 받을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요즘 같으면 이제 그런 사고 방식, 누군가를 위하여 그만큼의 헌신과 희생을 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것이 어리석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삶을 당부하시는 이유는 1차적으로 우리가 일하는 것의 대가가 회사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되는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일을 하는 건 우리의 몫이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건 하나님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성실하게 이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성실하게 해가 떠오르게 하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돌아가게 만드시는 이 하나님의 성실하심에 따라 우리도
성실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큰 타격을 받거나 경제적 손실이 크게 되면 대개 이제 사람들은 빠른 복구를 희망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과거에 가졌던 거 내지는 이제 누려왔던 것들이 갑자기 중단되거나 할 수 없게 되면 이제 이것으로 말미암는 이 심적 타격이나 혹은 이제 가정의 고통이 크기 때문에 이걸 만회하기 위해서 애를 쓰지요. 문제는 이제 이걸 만회하는 방법으로 사람들의 마음에는 조급함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빠른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이 뭐가 없나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투기를 하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저는 간혹 이제 그런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분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기도를 하고 하는 이런 일들을 할 때 이제 꼭 이런 당부를 합니다. 그럴수록 천천히 하십시오. 조급하지 마십시오. 서두르다가 보면 남은 것마저도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으니 오히려 이러한 때일수록 더 조급함을 버리는 것이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2절인데요.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소망을 갖게 되는 것과 또 조급함의 문제를 우리에게 알려주는데요. 먼저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살아갈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그 소망과 기대 가운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지식은 정말 내가 가진 그 기대가 나에게 적합한 것이고 꼭 필요한 것이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도 중요한 것인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내가 생각할 때 선하게 여겨지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선한 것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 우리는 내가 기쁘기 때문에 하나님도 기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즐겨하는 쾌락은 나에게 기쁨과 재미를 줄지는 모르겠지만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께 아픔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나의 기쁨이 무조건 다 하나님의 기쁨은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그 기쁨, 나의 지식 없는 소원이 선한가 아니한가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 있느냐라고 했을 때 바로 그것이 우리의 조급함을 가지고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비유를 잘 해주셨어요.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라고 하는데요. 이 잘못 가고 있을 때에 만약에 발마저 빠르다고 한다면 이게 진짜 아주 크게 어긋나는 결과를 가져오지요. 방향이 잘못되었는데 서두른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되돌아오는 길이 훨씬 멀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조급함이라고 하는 것이 참 위험한 것은 뭐 방향이 바를 때에 서둘러 가는 건 뭐 그렇다 치더라도 방향까지 잘못되었는데 서두르게 되면 그 결과가 생각보다 더 심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정말 우리의 방향을 점검하는 것이 참 중요해지는 거예요. 내가 정말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나의 선택이 옳은가? 내가 지금 정말 예수님을 잘 믿고 따라가고 있는가? 예수님을 따라간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이 아니라 엉뚱한 것을 따라가고 엉뚱한 것을 붙잡기 위하여 거기서 시간과 에너지를 쓰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와 같은 방향을 보다가 이 방향이 정말 이 길이 아니다라고 생각이 되었을 때 돌아서는 거, 그게 진짜 이제 회개가 되는 거잖아요. 회개는 잘못된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 회개입니다. 우리가 죽을 길로 가고 있다가 살 길로 방향을 바꾸는 것이 회개입니다. 내가 왕노릇하는 길로 가다가 나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주인을 바꾸는 작업이 회개입니다. 이렇게 지금 잘못된 방향을 바꾸는 것이 필요한데 그것을 하지 아니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3절에 이렇게 이어지는데요.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의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스스로가 자기의 길의 방향을 잘못 굽게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이제 뒤늦게 알게 되는 거예요. 너무 멀리 왔고 너무 잘못 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되돌아가자니 이 되돌아가는 길 또한 쉽지 않고 험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험한 길에서 이제 자칫하면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나를 왜 이렇게 만드셨느냐, 여기까지 인도하셨느냐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만약에 정말 잘못된 길에서 잘못된 일을 경험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많은 경우에 우리의 선택일 가능성이 많고요. 그 선택 가운데서도 우리가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성실하게 해내지 못한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게으름을 자책하라고 드리는 말씀 또한 아닙니다. 가끔 또 이 스스로 본인의 게으름 때문에 이제 많이 고통스러워하는 분들을 뵐 때도 있는데요. 이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이 명확하게 좀 더 이제 구분되어야 할 것이 뭐냐면 체력이 안 되는데 하지 못하는 건 게으름으로 자책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육신에는 한계가 있어서 고단하기 때문에 나의 이 피곤함으로 감당하지 못하는 일을 가지고 내가 게으르다 생각하실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체력이 다르기 때문에 많은 일을 해낼 수 있는 체력을 가진 사람이 있고 일정한 시간 동안 할 수 있는 일에 한계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휴식의 시간도 필요하고 수면의 시간도 필요합니다. 문제는 이제 깨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뭔가에 의해서 낭비되는 느낌이 들면 이제 이건 게으를 가능성이 많은 것이죠. 그러면서 낭비된 우리의 에너지들로 인하여 초래된 결과를 놓고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고요. 이 원망에 있어서는 하나님 아니라 누군가를 원망하는 것까지라도 문제 해결에는 절대 도움이 안 됩니다. 안타깝게도 이제 우리들은 일이 잘 될 때는 뭐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하고 내 능력과 내 지혜로 이러한 일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제 나름의 자부심과 뿌듯함을 가지기도 하지만 이제 안 될 때에 대부분 사람들의 태도에서는 왜 일이 이렇게 되었지라고 하면서 알게 모르게 원망의 대상을 찾을 가능성은 굉장히 커지거든요. 그 원망의 대상을 찾다가 이제 마땅한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을 향하여서도 하나님께서 왜 일을 이렇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되는데요. 뭐 너무 마음이 상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어떤 불평도 어떤 원망도 현재 처한 그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무자비하셔가지고 내 인생을 이렇게 망가뜨리실 만큼의 일을 행하셨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필요도 없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건 오히려 나의 무지보다 하나님의 지혜가 더 뛰어나시고 나의 이 어리석음보다 하나님의 능력, 나의 이 무능함보다 하나님의 그 권세가 훨씬 크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구나 그와 같은 지혜와 능력의 하나님께서 나의 일을 그르치실 만큼의 자비가 없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을 찾아야 될 이유는 없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지혜와 능력의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그 모든 원망을 그치고 시비를 그치고 그 능력과 사랑의 하나님께 오히려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아뢰며 도움을 요청해야 됩니다. 분명히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자비하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삶을 바꾸기 위하여 성실하게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제 우리 하나님도요, 그러한 일들을 이루어 가실 때 절대 조급하지 않으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시간을 가지고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것보다 더 많은 시간을 우리를 놓고 기다리시면서 우리의 삶, 무엇보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바뀌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어떠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가 하는 것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도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제자들 데리고 3년 동안 열심히 가르치셨는데 이 제자들이 마지막에 보여준 모습 생각해 보면 참 답답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 후에 또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 찾으시고 만나시면서 또 당부하십니다. 이제 그제야 조금 깨달은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대로 기도하고 기다리다가 성령 받고 삶의 변화를 경험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변화된 제자들이 일평생 바른 길을 갔을까요? 실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영화 코바디스를 보게 되면 제자 베드로가 이 교회의 상황이 어려워지는 것을 보고 잠시 길을 주저하고 망설이잖아요. 그때 주님이 다시 한번 그를 찾아오셔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때문에
이 베드로가 잘못된 길을 돌이켜서 가던 길로 가는 이제 결단을 내리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기다리심을 또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는 이제 이런 일들이 늘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잘 가고 있다가도 어그러지는 길, 잘 가고 있다가도 주저하는 길, 또 잘 가는 것 같지만 조급하게 가려고 애를 쓰는 모습들이 없지 않다는 것이지요. 그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는 첫째로 기다리심에서 드러납니다. 인내하심으로 우리를 참아주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 자비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면서 이제 그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지난 한 해 동안에 어떠한 일이 이루어지고 아니 되었든지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십니다. 성실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일하는 일상뿐만 아니라 우리가 쉬는 안식 중에도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을 보여주신 건 하나님이 쉼이 필요하셨던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쉼이 필요한 것을 알려주신 것이고, 그 우리가 쉬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쉬지 않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드러내시기 위하여 지금도 우주를 움직이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고 계십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께 이 모든 것들을 의탁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신뢰하면서 소망 가운데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준비하고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이 한 해에도 여러 가지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만큼의 안정과 이만큼의 평화와 이만큼의 강건함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소망과 축복으로 한 해를 시작했는데 마무리하는 시점에 이렇게 보면 축복대로 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고, 소망과 기대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도 있지만 또 잘 안 돼서 마음이 힘든 일들도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부족했고 게을렀고 조급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이런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우리를 향하고 계신 줄로 믿사옵나이다. 하옵나니 하나님의 그 사랑, 그 능력, 그 지혜를 신뢰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될지를 가장 정확하게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선한 것으로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늘 선을 행함에 조급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이루리라고 말씀하여 주신 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때에 선하게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낮아졌던 우리가 높아지고 연약했던 우리가 강건해지고 부족했던 우리가 넉넉해지고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로 믿사옵나이다. 오늘도 그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이르러 한결같은 성실함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간구와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자녀의 삶에 선한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며 직장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해결되고 일터의 모든 일들이 선하게 성취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걸어왔던 한 해보다도 살아가야 될 날들 속에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올 한 해를 보내는 동안에 국민들의 마음이 참 많이 힘들고 어려워졌는데 여전히 정쟁이 끝나지 않고 있사옵나이다. 하나님, 정치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필요한 지혜와 능력이 뭔지 알게 도와주시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려운 때에 정말 국민과 민생을 위하여 선한 결정들을 신속하게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선교지에서 한 해를 보내고 또 새해를 맞이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 남은 한 해 건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새해 소망하는 선교의 아름다운 사역들이 풍성한 결실들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